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갖고 우물 밖에 놓여진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시인은 우리가 함께 짧게는 읽은 시편의 분위기처럼 지금 악인의 횡포 앞에 있습니다. 그 횡포가 얼마나 거셌던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반면에 그가 믿고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소위 소식을 끊고 잠수를 타신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을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인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 속의 어려움을 친절하게도 해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문제고 저것은 저게 문제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내가 있기라도 하는 줄 아느냐?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그리고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너는 잊혀진 바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악인은 의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횡포를 통해 육신을 괴롭히던 악인은 이제 시인의 마음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원인의 제공자가 마치 그 상황의 판단자가 된 것처럼 등장해서 시인의 몸도 그리고 그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금 시인의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악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악인은 세상을 쥐락펴락 손에 쥐고 흔들고 한껏 교만한 얼굴이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말도 행동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그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언제쯤 그것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이 품고 있는 자신의 이익과 그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 아래 자신만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뒤적이다 오래된 책의 한 부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나라 시대의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원도라고 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에 이런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좌정관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좌정관천. 이 말은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좌정관천인 것이죠. 우물 속에서 우물에 들어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정말 작구나. 하늘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물의 크기만큼이 곧 그가 볼 수 있는 하늘의 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양도 우물이 동그라미이면 하늘도 둥글고 우물이 사각형이면 하늘도 네모로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아기는 자신의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은 내가 딛고 있는 땅만큼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차지한 땅의 크기만큼이 하늘의 크기이고 자신이 땅에서 누리는 만큼이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아기는 의기양양 자신이 하늘을 다 안다고, 하늘의 뜻을 전부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이런 악인의 결국을 가장 앞부분에 미리 선고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을 오늘 시편은 미리 선고합니다. 악인은 견고하게 세워놓은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고 자신이 그 성 안에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이 갇혀있는 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늘을 보며 하늘의 모양은 자신이 서 있는 땅의 모양의 반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악인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하고 판단할 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세상 그 어떤 자보다도 미련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악인입니다. 자신이 우물 안에 속해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처럼 호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우물 안에 있는 다른 이들도 자신과 같은 세상 속에 이미 자신이 잡고 있는 기득권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다리를 떠받쳐 주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그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늘을 모르기에, 즉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처럼 미련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미련한 자가 된 것은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 또 악인의 그 친절한 설명으로 인해 의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의 악은 내 눈앞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고 그것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의인들 역시 악인들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가까이에 있는 악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의인도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껏 여기까지 신앙 인생을 살아오면서 소위 은혜를 많이 누렸고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리셨던 그 은혜는 언제쯤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또 그 은혜는 어떤 모양이었나요? 은혜는 종종 은폐된 은총이 되어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은폐된 은총, 이것이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은혜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누리려면 때론, 아니 어쩌면 좀 더 긴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마치 공연의 끝을 알리는 조명이 켜질 때 비로소 무대 위 배우들의 연극이 끝나듯, 그리고 그 무대가 제대로 보이듯 결국 그 은폐되어 있는 전능자의 은혜는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난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악인들의 연극도 마침내 은폐된 은총이 조명 가운데 드러날 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잘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은 늘 언제나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고 순종의 다른 뜻은 인내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더 오래 기다리는 그 인내가 바로 깊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 모두도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물 밖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저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니 우물 밖으로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경계에 이르고 싶은 마음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 경계선을 넘어보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안에서만 머물던 우물 안의 저를 하나님께서 우물 밖으로 꺼내셨고 우물 밖에 나오니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우물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한 사람인 저의 인생에서의 저의 은혜의 경험과 또 다른 우물 밖의 인생의 경험들처럼 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물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형제들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을 형제들 밖으로 끌어내셨고 애굽의 왕자였던 그 사람을 도망자로 만들고 나중엔 지도자로 만들어 세우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 것이에요. 혹시 지금 우물 안에 너무 오래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것이 한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착된 신앙의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우리 모두는 불안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불안했던 시간들이 지난 6개월 뿐이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는 몇 년 전에 우리 모두는 온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불안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과 외로움도 우리 모두가 겪었지요. 그러나 결국 코로나는 끝났고 우리가 어제 경험했듯 지난 6개월 우리나라를 뒤덮던 어두운 구름도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 은폐된 은총인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과 함께 그 가운데 계시고 이미 그 현실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우물 밖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 밖에 서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더 넓은 그 역사의 하늘을,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바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일렁이는 현실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머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물 밖으로
영혼의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결코 살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편의 마지막 절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사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그냥 평이한 문장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구호입니다. 이것은 슬로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정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그 전쟁의 가장 앞에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입니다. 근데 그 법궤가 전쟁터로 나아갈 때, 가장 앞에서 나아갈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일어나 외쳤던 그 전쟁의 구호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전쟁의 개입을 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목소리 높여 이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개입, 현실의 개입, 역사 속 개입,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 속 개입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도 이 구호를 외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끈한 쌀이 몸에 좋지 않듯 매끈한 현실이 좋지 않습니다. 매끈한 말과 매끈한 신앙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거친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듯 지금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거친 사업적인 현실들과 이 나라의 현실들이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와 우리의 사업에도 유익할 수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물 안에 머물지 말고 우물 밖으로 나와서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껏 사업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용기가 없지만 나가보겠다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우물 밖으로 우리를 꺼내 주실 것이고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신앙의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 주간 사업을 해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